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은혜의 선순환 고리에 들어선 것입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고아원 봉사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중창단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창단 멤버 중에 하나가 고아원 원장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자주 연습도 하고 또 가면 편해요. 왜 편하냐면 또 대접도 잘 받아요. 왜 대접을 잘 받냐고 편하냐면 저는 딸 셋의 외아들인데 걔네 집은 딸 7의 외아들이에요. 그래서 가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애들이 자주 갔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중장단이 4명인가 4명이 가면 그 원화생들이 40-50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도 많이 온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우리 집에는 4명이 친구가 들어온다면 어머니가 깜짝 놀라는데, 그 집에는 우리 4명이 가면 어머니가 왔니? 그 정도예요. 그래서 편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계속 친해졌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그리고 제가 목사 되려고 그래서 그런지 고아원에 대한 관심도 좀 많아서 친해지면서 그 고아원에 갈 때마다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어떤 궁금한 거냐면, 어머니 근데요, 40-50명 이 사람들 이거 어떻게 얘네들 먹이냐. 초등학교 전부터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18세까지 그렇게 아이들을 수용하는데, 기억은 한 40-50명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얘네들을 다 먹이냐. 그리고 또 등록금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가 이제 70년도 후반 이럴 때잖아요. 국가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 그 고아원을 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분이 1944년부터 사택에서 이제 한두 명 돕다가 6.25가 납니다. 그 6.25 전쟁이 나니까 멀쩡한 애들이 전쟁통에 피난 가다 엄마 아버지 잃어버리거나 전쟁통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고아들이 막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자꾸 가는데 이 지원 받을 때는 없고, 이제 고민하고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도 다 영적인 고아였어. 내가 독생자를 보내줌으로 인해서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잖아.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돼서 남편 그 친구 아버님도 성결교회 장로님이셨고, 그 어머님은 권사님이에요. 아주 두 분이 정말 지금 생각해도 참 마음이 후덕하고 좋으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디다 틀을 잡냐면 원주에서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는데 저 변방 끝자락이라 할 수 있는 그 강원도로 진짜 진입하는 그 끝자락이라 할 수 있는 관설동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야산을 사고, 그리고 허름하게 고아원 건물을 짓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야산에 사과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래서 자원 조달을 사과나무에서 이제 그걸 하면 팔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얻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50년, 60년,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선교부에서 지원하는 게 좀 많았어요. 미군 통해서 오기도 하고 미국 선교에서 도와주는 게 있어서 그런 지원을 받고, 이 역사가 좀 길어지면서 이제 거기 출신들이 나가서, 다는 아니지만 선생님 된 사람도 있고 목사 된 사람도 있고 교계 좀 이런 사람들이 생기면서 자기 고향이 거기니까 자기도 다시 그 자원해서 돈을 보내거나 이렇게 한 거예요. 한 번은 명절 때 인사차 이제 갔었는데 못 보던 사람, 내가 거기 애들이랑 다 아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넥타이 메고 한 7-8명 와 있고 그러더라고요. 잘 차려입고. 누구냐 그랬더니 여기 출신들이 나가서 이제 사회 진출하고 잘 됐는데, 그 사람들 고향은 어디냐면 그 고아원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라고 불러요. 원장님이라고 안 하고 어머니 아버지 인사차 왔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요.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에 잊어지지 않는 게,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멈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어린 이 고아들을 섬길 수 있는 영의 눈을 밝혀주시고 할 일을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하는 동안에 어렵고 힘들고 등록금 낼 때는 정말 힘들대요. 그래서 학교에 찾아가서 장학금이라든지 뭐 혹은 조금 연장시켜 달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등록금 낸 그런 과정들 얘기했는데, 그럴 때마다 환란이 오고 힘들지만 그래도 얘네들이 더 복되게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섬기고 인내하고 그리고 연단을 받아서 점점점 해가면서 나중에는 지금 그 제 친구가 그 2대 원장이 돼서 아주 더 신식으로 더 짓고 아주 강원도에서는 그쪽 계통에서는 이름이 명성이 있는 그러한 그 고아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 받은 것도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난을 통해서 또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인내를 견뎌내니까 연단도 주시고 연단을 잘하니까 소망을 이루어서 이게 한국 사회에 또 많은 심령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나한테 은혜로 계속 주셨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펼쳐질 은혜의 선순환 고리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로마서의 성경에서 차지하는 그 의미와 비중은 당시 이제 복음이 막 증거되니까 순수 복음이 증거되긴 했는데, 그것을 듣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잘못 전달하거나 들어서 잘못 생각해가지고 이단이 막 생겨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신학화한다 그러죠. 복음을 신학화하고 교리화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런 집으로 말하자면 뼈대를 세우는 것 같은 그런 작업을 로마서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비교적 어렵지만, 그러나 이 로마서가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고, 그나마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예를 들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얘기가 완전히 180도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바울이 성령 안에서 깨닫고 정리해서 로마 교인들한테 보내,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서 화평하게 지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상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은혜의 세계에 첫 발을 디뎌넣어서 들어가는 거다. 영어로 into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받아서 구원받았는데 이걸로 스탑이 아니라 그 받아서 into the grace, 그래서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저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히 가는데 이게 마귀가 이렇게 태클 걸고 저 사람이 저렇게 태클 걸어서 환란이 오는데, 나는 그 환란이 나를 죽일 것 같이 오더라도 거기서 즐거워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 아닙니까? 할렐루야. 어려울 때 죽겠다고 해서 죽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이겨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환난 속에서 내가 기뻐하는데 그렇게 기뻐했더니 하나님 내게 인내, 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른 버전에는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치 마태복음에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생명의 역사의 족보를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말 환난이 있어서 막 죽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인내를 잘했더니 내게, 우리로 말하면 훈련하는데 힘들지만 막 역기 들고 막 운동했더니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근육이 생겨 허리도 쫙 펴지고, 그러면 걸어가거나 뛰어갈 수 있는 힘이, 근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연단이 훈련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소망이 더 선명해. 연단을 받아서 절망으로 가지 않고 소망이 보이고 소망을 향해서 가는데, 그 갈 수 있도록 가능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막 부어주듯 그 순간순간마다 이겨라 그러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이고 연약하고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계속 상기시켰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도 설교했지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예수님을 발견하면 누가 보인다고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겨서 그 소망의 자리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2절이 은혜가 됐는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특별히 2절 중에서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은혜만이 아니라 거기 들어갔더니 계속 은혜가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아유, 구원받아서 이제 은혜 다 받았나 보다. 아, 저 갈게요. 그랬더니 아유, 왜 가니? 너한테 주려고 하는 은혜가 저기 옆에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거기 은혜가 있어. 그 은혜를 또 받아서 이제 다 받았나 보다. 갈랬더니 야, 왜 가니? 너 조금만 더 가면 거기서 은혜가 널 기다리고 있어. 그 또 거기 갔더니 또 나를 주게 은혜가 계속 그럴 때 들어가게 하셨다. 그 말씀이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은혜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올 한 해의 신앙의 여정이 더 은혜에 충만한 그런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선순환 고리에 들어섰다는 의미가 그럼 뭐냐? 그 첫째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초청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순환 고리에 내가 들어갔다는 얘기가 뭐냐?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우리가 초청받았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걸 요약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주님 아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려주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졌다. 그게 첫 번째 1절의 말이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다. 그 다음 세계의 은혜의 세계로 너희가 들어가는 출발점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을 1, 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의 은혜는 출발점이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은혜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의롭다고 칭함으로 구원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생기고, 그 영광을 향해 가다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견디는 인내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인내를 통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참고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연단하고 단단한 체구를 허락하시고, 그런 체구를 향해서 연단받고 나면 절망으로 가지 않고 소망을 향해 가는 힘을 더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얘기가 계속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것이 가능한 근거가 뭐겠어요? 예를 들면 이 수건이 여기서 이렇게 툭 떨어지면 이게 내가 놔서 떨어진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밑에서 끌어당기는 것 때문에 떨어진다는 거 원리를 알잖아요. 은혜의 선순환 거리가 돼가지고 구원받고 영광을 볼 수 있고 인내하고 연단받고 소망으로 가는, 이렇게 쭉쭉쭉 가는 게 된 이 원리가 뭐냐 이거예요. 그냥 있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가 뭐냐면 예수님의 충만함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잘 들으세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이 말은 뭐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것은 커브에 물을 갖다가 해가지고 찰랑찰랑 해가지고 툭건대로 훅 흘러 넘치는, 충만은 거기서 흘러 유출된다는 게, 흘러나올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반밖에 안 찼으면 흘러 넘치질 않아. 일부러 갖다 붙질 않으면.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충만함심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은혜 위에 은혜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one blessing after another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블레싱이, 축복이 왔는데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 가려고 했더니 그 뒤에 따라서 딴 축복이 또 오더라는 거예요. 또 받았더니 그 뒤에 오고 뒤에 계속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걸 은혜 위에 은혜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 것이든 따라오든 위로 쌓이든 간에
이 근거가 뭐냐면 어디에서 있냐면 예수님의 충만하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충만함이 있었냐면 크게 한 세 가지만 얘기하면 그분의 능력의 충만함이 있으십니다. 주님의 능력은 창조주 능력이에요. 우리가 지금 많다 적다 많이 벌었다 조금 벌었다 이거 다 주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세계에서 찌그럭거리는 소꿉장 난 것 같은 거예요. 여기 지금 컵도 아름답게 만들고 여기 종탑도 아름답게 만들고 크리스탈 이것도 하지만 다 이거 지구에서 나는 자원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만들으신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무의 창조고 인간의 창조는 유에서 무의 창조예요. 차원이 달라요.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다른 거예요. 주님의 능력은 창조주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꽉 차니까 거기에 흘러넘치지. 우리가 부족하면 이게 어떻게 흘러넘치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충만한 데서 은혜 위에 은혜가 나왔다는데 능력적인 차원에서 충만하시고 또 두 번째는 성품적인 차원에서 충만하셔요. 그분을 사랑으로 예를 들자면 아가페 사랑에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의 수준하고 완전 달라요.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줬으니까 제가 줄 것 같다 그러니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줄 수 없는 걸 뻔히 아는데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도 오늘 본문 후에도 있지만 혹시 사람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는 경우 없고 혹시 훌륭한 사람에 의해서 혹시 죽는 사람들이 가끔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값어치가 없는 자를 위해서 죽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은 정말 포근한 성품이에요.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끼자면 엄마한테는 용서가 안 되는 게 할머니 품에 가면 용서가 돼. 이해가 돼요, 안 돼요? 한 짓은 똑같은데 엄마한테 막 하는데 얼른 할머니 품에 딱 안기면 야 괜찮아 애들이 그렇지. 그리고 금방 용서가 돼. 한 짓이 달라진 게 아닌데 품는 가슴에 품이 다른 거예요. 주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그런 성품이기 때문에 거기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충만한 데서 계속 흘러넘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긍휼하게 주시는 그 성품이 그 사랑의 성품이 아주 무한대신 거예요. 충만한 데서 온 거라는 거예요. 또 이분의 충만함은 시간의 충만함이에요. 우리는 성경은 70에서 80인데 제가 버전을 바꿔서 성덕교회는 강건하면 105세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봐야 도끼니 객기니요. 80이나 105세나 뭐 하나님의 시간대에 비하면 우리는 뭐 몇 살 더 살았다 안 살았다 그러지만 죄송합니다. 연배 있으면 죄송한데 하나님의 시간대에 비하면 점에 불과한 거예요. 나 있기 전에 그분이 계셨고 나 있을 때 그분이 계시고 내가 이 세상 떠난 이후에도 그분이 계셔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제 명절 되니까 특별히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후손이 몇 대까지 있을 것 같아요? 길어야 4대예요. 정말 4대만 보면 그래도 인간이 받을 장수의 복 중에 많은 걸 받으셨다. 뭐 어떤 분은 혹시 5대가 보고 싶은 분이 있으면 아들 20살 됐을 때 장가 보내면 돼요. 근데 우리도 벌써 5대는 글렀어.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내 자식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시간의 능력이 충만하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 시간이 충만하신 데서 우리 후손들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내 후손들이지만 주님의 눈에 주님의 시간대에서는 볼 수 있는 저들이기 때문에 주님 저들을 위해서 복되게 하옵소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성도교회 이렇게 쭉 가면 100주년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난 그때 안시옵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내가 미쳤다고 지금 100주년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눈으로 혹시 보든 못 보든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거기까지 가시기 때문에 그 이상 가시기 때문에 그 시간의 충만하심에 의존해서 내가 내 후손도 위해서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 100주년을 위해서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또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전인적인 축복이에요. 전인적 은혜요 전인적 구원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1차적으로는 죄에서 그 내버려 두면 지옥 가니까 거기서 독생자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시켜 놨어요. 그래서 30대 때 예수를 30대 초반에 믿었다고 생각해 보시다. 105세까지 살려면 남은 시간이 75년이 남아 있어요. 근데 75년 동안 먹기도 해야 되지요. 직장도 있어야 되지요. 결혼도 해야 되지요. 예를 들자면 그 후손도 있어야 되지요. 섬기는 제단도 있어야 되지요. 그런 것들이 두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셔가지고 새 사람 만들어준 다음에 야, 나에게 내 줄 은혜는 여기까지밖에 아니야. 더 이상 내가 너 못 줘.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돌아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제 목회 경험상 내 인생을 돌이켜봐도 그래요. 하나님 나 목사 만들어준 거 정말 은혜인데 그러고 나서 난 네가 그다음 네가 알아서 해. 난 그다음 줄 은혜 없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도 결혼 문제가 있었고 그 전에 목회를 어디로 나가야 되는 고민도 있었고 결혼 문제도 있었고 결혼하고 하니까 자녀들에 대한 생각도 있고 하나 낳을 때 어깨가 무겁더니 둘 낳으니까 어깨가 완전히 무겁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새 은혜를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새 은혜를 오늘까지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은혜만이 아니라 그것은 출발점에 불과하고 내가 주님 나라 안기고 그 이후에도 나를 품어주시는 모든 것이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주시. 이게 은혜의 선순환 고리에 내가 들어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로 은혜의 선순환 고리에 들어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원동력이 성령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원동력이 성령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5절에 나오는 소망은요, 은혜,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은혜의 선순환 고리 거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죄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를 향해 가서 환난이 오지만 그 환난을 인내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인내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더니 그것이 나에게 연단이 되게 하시고 연단을 잘 맞췄더니 하나님이 소망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셔서 이 소망을 향해 가도록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하나가 높이로 말하면 1층 위에 2층이 있고 2층 위에 3층이 있고 계속 올라가는데 1층에서 감당해야 될 힘을 감당하니까 2층이 되고 2층에서 감당하니까 3층이 되고 3층이 감당해서 4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은혜 위에 은혜, 은혜 다음에 은혜가 오는 것이 이게 시간이 저절로 오는 거냐고. 시간이 되면 저절로 오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국가도 나라도 시간 지나면 무조건 잘 사라지는 겁니까? 제 어릴 때 기억에 제 초등학교 때 우리 아버지가 군인이었는데요, 유학을 어느 나라로 보내냐 필리핀으로 보냈어요. 그 당시는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시간이 나라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30대니까 50대 되면 무조건 잘 살아지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내 삶을 살아가는데 내 삶을 계속 그렇게 업그레이드 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의 선순환 거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어주셨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엔진이 돌아가려면 거기 기름이 계속 부어져야 되잖아요. 그래 엔진이 돌아가니까 그 엔진을 연결시켜서 바퀴가 돌아가서 차가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주님한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다. 계속 부어주니까 그 부어준 걸로 올라가고 부어준 걸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은혜의 선순환 거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은 그 힘은 내 의지나 내 성품이나 내 경력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시간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까 그때그때 끌려 올라가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삽니까? 하루
제가 볼 때는 산소를 하나님이 창조해서 산소를 우리에게 줬다는 개념을 본다면 사람이 5분만 숨을 못 쉬면 뇌사 상태에 빠지고 코마 상태에 빠진다 그러잖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순간이라도 없으면 우리는 우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나를 구원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로 만드시고 견디는 인내자로 삼으시고 훈련받는 연단자로 삼으시고 소망을 잃지 않는 자로 쭉쭉쭉 끌고 올라가시는 게 내 능력이나 내게 아니에요. 분초를 다투면서 하나님 내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너는 사랑받는 자야. 너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 주님이 너를 놓치지 않아. 주님이 너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잖아. 이런 은혜를 계속 주시니까 이겨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성령의 역사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이 불과 오순절이 오기 얼마 전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것이 무섭고 두렵고 난 가면 이것 때문에 붙잡혀 죽는가 봐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고민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열흘 동안 기도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그들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확신 가운데 거예요. 열흘이 그 사람을 바꾼 겁니까? 성령이 그 속에 임하니까 그 세상이 그렇게 무섭고 두려웠던 세상이 오히려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대상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제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나가 증거합니다. 물론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의도 맞은 사람도 있습니다. 배고픔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눈물 많이 흘린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능력으로 견뎌내서 마침내 세계사의 전무후무한 그렇게 박해 국가였던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바꿉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역사는 그들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박해했던 사울,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뒤집어 놓고 사울이 바울 만들어서 세계 곳곳에 복음 증거하는 사람을 180도로 바꾸는 역사를 이루신 분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밥 먹으니까 내가 사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공급해 주시고 부어주심으로 그 힘으로 내가 여기에서 받은 은혜를 지나서 또 다음 은혜를 향해 가고 더 다음의 은혜를 향해 가고 그렇게 연속적으로 은혜의 선순환 거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께서 내게 계속 부어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내 생각이나 내 뜻으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지 마시고 오히려 성령님께 맡기고 나로 하여금 은혜의 선순환 거리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로 나타나는데 은혜의 선순환 거리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대체 언제쯤 끝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은혜의 선순환 거리라는 것은 시작은 있어도 끝은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성격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성격은 어떻게 보면 횟수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 리필입니다. 계속 숫자가 멈추지 않고 공급하시는 그런 성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유효기간이 언제냐?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만이 아니에요. 내 눈으로 볼 수 있을 때만이 아니에요. 유효기간이 무한대 영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하나님의 은혜는 성장성을 갖고 있습니다. 점진성을 갖고 있다고 그러기도 해요. 계속 은혜가 크게 성장하고 더 많아지고 횟수로도 많아지고 그 분량으로도 많아지는 그런 성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그 은혜의 범위가 넓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도 부어주시면 내 실제 삶을 위해서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주님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믿으니 은혜의 선순환 고리에 들어온 자라고 말해 주시는 겁니다. 올 한 해도
이런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선순환 거리에 내가 산다는 의식을 가지고 감사하시고 감사의 선순환 거리로 거기에 응답하면서 한 해를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들임을 뻔히 아시면서도 그러기에 독생자를 허락하사 믿음으로 의롭다 하게 하시고,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것만 해도 은혜인데, 은혜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그걸 달려가다 환난 당했으나 인내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인내를 잘 견디어 연단의 은혜도 주시고, 연단을 통해 소망의 은혜도 주셔서 앞으로 내 삶에 펼쳐질 다양한 은혜들을 나로 하여금 예배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의 선순환 거리를 우리에게 다발로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올 한 해도 그런 은혜의 선순환 거리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선순환 거리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